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서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쓴 편지이고, 신학자들은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의 2차적인 독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 가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디모데와 또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게 먼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다른 네 가지 표현을 쓰지만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다른 표현들로 하고 있는 것이고, 첫째로 권면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권면하는 것,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디모데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이 참 너무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향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딱 접하면 당장 이게 좀 불편하고 부담되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편함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목금토 다녀오는데 기도 부탁을 여기저기 많이 해야 하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해서 회개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기도 부탁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기도 사역팀을 담당하시는 목원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 제목 없으시냐고 보내주시면 기도 사역팀한테 알리고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7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중등부 전도사님한테 물으니까 그 전도사님한테도 왔대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이제 기도 부탁하면서 제가 이제 딱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주변에 이제 다른데 우리 교육자 팀한테도 부탁을 올리고
또 교육위원회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 부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퍼뜨렸죠. 그 경험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 안에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불가능하면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최소한 하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겁니다. 제가 좀 대안을 드리자면 매번 모든 사람을 이름을 다 읊으면서 우리 아멘교회 전교인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못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속해 있고 가까이 있고 기도 제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어떤 날은 전도회를 위해서 전도회 회원들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알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모르면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잘 되시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분을 위해서 좀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싶으면 그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요새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되지 않을까. 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 어느 위원회에 속해 계시면 그 위원회나 어떤 팀 사역 가면 그 팀에 속해 계신 분들 주일학교에 속해 계시면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넓히면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앉아서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정말 이렇게 많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대상을 지목을 하고 계세요. 2절에 그 대상이 나오는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높은 지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찾아간다 한들 정치인도 사실 지나가다가 유세할 때 한번 멀찍이서 본 적은 있어도 와서 악수하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나는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치와 사회적인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교회도 경건함을 유지하고 단정함,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평안함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많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염려되고 이럴 때 저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다투고 바른말하는 이런 것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행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훨씬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언제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했고 6.25 전쟁 이후에 이 분단의 비극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했고 그리고 여전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이제 대상, 범주들 모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3절과 4절에 가면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 그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실제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면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자녀들 축복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 잘할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다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 사람에게 정말 제일 필요한 기도입니다. 뭐 돈을 좀 더 벌고 덜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현실의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편 구원론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막 논쟁도 벌이고 그러는데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란 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한 정죄를 선언하세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그냥 다 구원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컨대 임금이나 아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독재자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였든지 살인자였든지 또 뭐 가난한 사람이든지 엄청난 부자든지 뭐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5절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 속에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는 동안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뭐 금요전도팀, 토요전도팀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전도하는 일도 참 귀하지만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성도님들이 다니셔도 요 범어동 금방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 하겠어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기는
신용해야 된다. 하는 척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된다.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주 중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네.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들, 뭐 부모님, 형제간 또 만나시잖아요. 처가댁에도 가시고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모든 사람에 속한 이로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 모 집사님의 이제 사촌 형님이 계세요. 최근에 등록하셨는데요.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모임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얘기하시는 게 그 사촌 동생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오랜 세월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부담이 점점 되더래요. 그러면서 마침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지금 예배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저희 집안에 이제 큰아버지 이제 둘째 큰아버지를 명절에 항상 인사드리러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80 다 되셨는데 세상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 집안이 다 예수 안 믿었는데 아들만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아내랑 결혼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나머지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딸이 있는데 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에도 가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겠죠. 목사는 전데 저는 뭐 물론 큰아버지니까 이 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를 못 꺼내는데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세요. 그럼 항상 거절하시는 멘트가 아유 뭐 지금까지 뭐 교회 안 다니고 이래 살았는데 가서 미안해서 못 다닌다. 난 헌금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형편 좀 좋아지면 가겠다. 괜찮아지면 가겠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교회 가시면 된다고. 같이 가시자고. 그런 얘기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고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내가 마음에 품고 오랜 세월 기도하신 분 어쩌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냥 얘기해 보는 거죠. 좀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들을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해도 그 좀 괜찮잖아요. 좀 뭐 짜증 들으면 되죠. 뭐 내 좋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 명절 보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명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향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권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